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아내에게 이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요즘 우리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좀 절약을 합시다. 특히 옷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옷 사는 비용을 좀 줄이고 당분간은 옷을 사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전혀 못 보던 새로운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싱글벙글하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욱 하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드디어 또 일을 벌렸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래도 참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옷이 참 멋있다고. 근데 내가 분명히 옷 사는 걸 자제하자고 얘기한 걸 잊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다 기억한대. 그래서 아니 그럼 기억했는데 왜 어떻게 옷을 샀냐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안 살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사단이 강력하게 유혹을 해서 샀대요. 아니 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항상 말했지 않냐. 사단이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쓰라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했는데 왜 옷을 샀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가 말합니다. 가게에서 그 옷이 너무 멋져서 입어봤는데 거울 보고 앞뒤로 돌아보고 막 하다가 살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남편 말이 생각나서 외쳤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잘했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근데 왜 사왔어? 그러니까 아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얘가 뒤로 갔는가 봐요. 그리고 뒤로 가서 하는 말이 너 그 옷 입으니까 뒤태가 너무 멋있다. 그래서 결국 그 옷을 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여자분들 비싼 옷 살 때 사단이 사라고 막 부추길 때요.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예. 뒤로 가서 뒤태가 너무 예뻐. 이러면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뚜껑 덮어버렸대요. 예. 사단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우리는 늘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하나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주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글에는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의미, temptation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트라이얼로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temptation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이걸 주시는 주체가 다르고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목적, 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선한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미혹, temptation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사단의 목적은 어쨌든 성도가 신앙에서 죄를 짓고 무너지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하는 것이 temptation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두 개가 다 같이 나와요. 근데 둘 다 한글로 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temptation,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죄 짓도록 주는 시험입니다. 한글로 시험이 되어 있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이 주는 것이 많아요? 네. 자, 근데 어느 쪽에서 왔건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보면 우리 성도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지금의 목사죠.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
이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당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뭐 제일동포, 재미동포 뭐 이제 이런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적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도 다 대부분 지중해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로마로부터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탄압,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나 이방인들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내부적으로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또 왕따를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래저래 삶에서 하루 시작하면 24시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환난과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힘들겠죠.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이 시험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절망이 되게 되고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캐치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다. 행위다. 행위로 보이지 못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행위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격려하고자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야고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고난이고 다 시험으로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더 합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신자들보다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3 수험생들 수능이 있었고요. 이제 수시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뭐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애들은 다 자유다, 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알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졸업하게 되면 또 취업이라는 관문, 그런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요즘 정말 만만찮죠. 취업한다는 것이. 그다음에 취업이 되면 결혼 문제, 결혼하고 나면 자녀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그다음에 집이 있냐 없냐 집장만 하는 문제, 남편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승진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될 건데 이게 정말 과연 잘 될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수많은 시련과 그리고 시험으로 연속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양한 많은 시험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합격하고 봐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시험에서 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 눌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는 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앞에도 자리가 하나 비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잘 동의가 잘 안 되죠.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근거가 있겠죠? 야고보 사도가 뭘 근거로 지금 어려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 근거를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이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연단을 위한 테스트.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지중해 주변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그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원통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말은 되는데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 앞에 있는데 기뻐하라니.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니. 일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니.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했는가? 야고보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무턱대고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충분히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시험의 후에 찾아오게 되는 결과라는 이 큰 틀을 통해서 야고보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가 하는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런 거죠. 시험을 생각할 때 야고보의 관점은 그 시험을 맞닥뜨리는 현재의 상황, 현재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과정 후에 마지막 결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유익이 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것만 보면 절망인데 근데 더 크게 보면 큰 스케일로 보게 되면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절망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죄짓게 하거나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제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사실 좋아서 군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기 싫어도 가야 하니까 가는 건데 더구나 옛날에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은 지금보다 군 생활이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군대 간다 하면 거의 절반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군대를 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군대가 힘들기는 하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 네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다. 거기서 받는 고된 훈련과 또 이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입대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부터 제대할 때까지 한 2년간이 너무 예상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니까 그거 충분히 할 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큰 틀 안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훨씬 더 이 군대라는 것이 한국 남자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이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남자들은 연단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보면 순풍에 돛다는 듯이 항상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제 파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도 항해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서 평지가 많이 나오면 편하다고 또 가끔씩 내리막이 나오면 편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라 할 일은 아니죠. 어차피 등산의 목적은 산의 정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상을 차지했을 때,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그 정복감, 만족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정말 평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맑으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나들이도 가기도 좋고 소풍하기도 좋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비도 안 오고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바람이 필요하고 또 태풍까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다를 한번 다 뒤집어 놔야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정화가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을 약속하는 그런 햇빛과 같은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 눈, 바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스케일로 봤을 때, 긴 세월을 두고 봤을 때는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 키우는 부모들도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부모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뭘 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부모는 항상 원하는 것 다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얘는 사회에 나가서 저항 세력을 만날 때 혹은 시련이나 고난을 만날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시련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잘 시킨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은 꼭 불행이 아니라 충분히 축복이라는 진리를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어차피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되 기쁘게 받아들이자. 왜? 이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축복이 뭔지를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김에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3절 말씀 봤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디서 차용했냐 하면 우리가 건광석이
이제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뜨거운 불에 녹으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차용된 단어가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 단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뜨거운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을 잘 견뎌냈을 때에 이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결과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이들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이 없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애들이 신났습니다. 열심히 잘 놀고 있습니다. 노는 것은 좋은데 알아서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될 건데 알아서 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원해요.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안 치는데 왜 공부를 해? 이제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과목을 정말 해보니 너무 재밌고 좋더라. 그렇게 하는 애들은 이제 거의 우등생들이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무슨 입시라는 경쟁이 있든지, 아니면 주간마다 달마다 무슨 시험이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서 이 숙제 안 해오면 혼을 낸달지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제재하는 것이 없으면 웬만해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이를 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내심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도 반납하고 게임도 절제하고 잠도 줄이고 운동도 절제하면서 공부에 몰입합니다. 이런 절제는 전부 우리의 인내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학생들이 이 인내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얻게 될 결과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예상할 때 그게 좋은 것이다.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판단과 확신이 서는 겁니다. 그것이 강한 아이들은 그때부터 인내합니다. 잠도 참고 게임도 참고 핸드폰도 참고 다 참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목적이 없다. 뭐 입시도 없고 중간고사도 없고 그리고 선생님 뭐라 하지도 않고 별로 자기도 좋아하는 과목도 아니고 그럼 공부할 이유가 없죠. 자, 이런 애들은 그야말로 발전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졸업하고도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인내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시련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 부딪혀서 인내하면서 가다가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한다. 구비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족하고 미숙한 상태였는데 인내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진리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왕에 받아야 될 시험이라면 기쁘게 받으라. 어차피 너희들 대학교 안 갈래? 안 가면 됐어. 근데 가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대학교 가려고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참고 인내해라. 결과는 확실하다. 한 만큼 열매를 거둘 거다. 바로 이런 논리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나중에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린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사람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요. 그래서 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17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시련입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거 참고 인내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성추행자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감옥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가? 이런 요셉이라면 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왜 감옥에 들여보내는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혼란스럽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는 그 감옥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정치를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관수들과의 관계에서 행정도 다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이 배운 경력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요셉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시련에서 무릎을 꿇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았다는 거죠. 인내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오늘 이범세 집사님 아들 둘 다 나오네.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무려 10년간을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게 되죠.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악인에게 10년간 쫓겨다니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방치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요소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많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그 공고한 힘든 시험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겪게 되는 그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구구절절히 가슴을 막 찢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냥 1, 2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우리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통합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기초를 놓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시련은 무지 컸는데 그런데 그 시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련이 인내를 가져오게 했고 믿음으로 그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시험 만날 때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당시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또 핍박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지금 받는 이 시험, 시련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인내로 잘 이겨내게 되면 여기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금광석이 뜨거운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나올 때 순수한 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시험과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그 믿음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받을 때에 이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쨌든 허락하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죄 짓도록 준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인내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다.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그 단어로 생각하면서 13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자, 결국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항상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를 구원시켜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라도 사단이 어쨌든 죄를 짓도록 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안다면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미혹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미혹의 덫을 던지는 사단도 나쁜 놈이지만 그 시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반응한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신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실제로 저도 이런 사람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기어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실패했는데, 실패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솔직히 그럴 때는 자신의 믿음 없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제발 속지 말라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왜 시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그 죄 짓는 미혹의 출처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 자기 욕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미혹의 덫을 던지는데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없으면 미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탕 하나를 주면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가면 가겠습니까?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기들은 가요. 애기들은 갈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사단은 누구에게나 던지는데 자기 안에 그것을 극복할 만한 신앙이 안 돼 있거나 또 그런 욕심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약한 사람들은 사단이 돈으로 다 긁어 들어옵니다. 성에 약한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로 다 사단이 덫을 던지면 거의 10중 8구 다 걸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템프테이션 계속 미혹을 하면
자기 안에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템프테이션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 미혹의 출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 분명히 14절에서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사단은 던졌고 이 사람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던진 놈이 나쁘지만 이렇게 무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착각하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겁니까? 죄를 짓도록 시험을 받을 때에 죄를 지으면서 반응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죄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라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17절과 18절에 그 증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란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 이것은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중생과 성화, 이 성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 엄청난 두 가지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선물로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성화의 선물을 주시죠. 온갖 신령한 은사,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빛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이걸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괴롭히겠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분은 여기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지구의 회전으로 인해서 이제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가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생기는데, 아예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시라. 온전히 빛이시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그분 안에는 선함이 충만한데 절대로 변치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 구약에서 첫 열매, 우리 추수감사절 지냈죠?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장자 너희도 첫 열매니 너희는 내 것이라. 레위인 너희들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첫 열매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피조물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분의 첫 열매로,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른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낳아서 이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인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겠습니까?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고 이 시련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시험 당할 때 자꾸 하나님 탓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자기의 드러난 죄가 있으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예.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으면 그냥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겠냐,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겠냐, 그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시련받을 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래 갖고 하나님 믿겠는가,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다. 모든 악을 조장하는 것은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가진 그 욕심, 그것이 반응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는 악한 분이 아니다, 아주 선한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도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건 아니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단의 시험이건 간에 우리 성도들은 둘 다 이겨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즉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는 좋은 점이 믿음의 시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기왕에 받을 시험, 우리가 어거지로 받지 말고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 이후의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믿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시험을 받으라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을 즐기는 것과 똑같아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들은 정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즐기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 사단이 우리로 죄짓게 하는 이런 경우는 결국 죄짓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죽을 우리 비천한 인생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나오신 분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라, 그리고 필요한 각종 좋은 은사, 좋은 선물,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다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요셉도 다윗도 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요셉과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과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처럼,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심하게 생각하는 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은혜가 자비로우시며 우리 안에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 첫 열매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